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걷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걷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생각이 많을 때나 복잡할 때는 꼭 산책을 하며 걷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 걸어도 힘들고 땀이 나서 더 걸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딱 1시간만 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기 위해 마음을 먹은 후 1시간을 걸었는데 역시나 전과 같이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15,000보를 걷기로 다짐했는데 조금 모자란 나머지 조금만 더 하다 보니 2시간을 걷기도 하고 10km도 거뜬하게 걷기도 했습니다. 1시간이었던 저의 한계를 어떤 계기를 통하여 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계를 넘으시는 예수님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곳으로 예언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두로로 향하셨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차별적인 시각과 한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 동의하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여자는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반응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딸을 치료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여자에겐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 한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암과 신실한 믿음, 그리고 딸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허무시고 넘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후 떠나셨던 데가볼리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지역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신 후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 시대가 이르면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잘하셨다며 인정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확인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느끼고 만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한계를 초월하고 허무는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한계를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삶이 아닌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 모멸감을 참고 구원해 주실 이가 예수님뿐임을 믿고 강구하는 여자와 같이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허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허물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영적 교만으로 인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시선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허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주께서 주신 모든